다 함께 서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부인의 피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비겁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으로 이렇게 재앙과 혼란이 가득한 땅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침에 구원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고쳐주시며 이 아침에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더욱더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에 있는 잠언 14장 5절과 6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아침에 유튜브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방송이 되지 않고요. 녹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올라가더라도 양해하시고 오늘 또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한다. 여러분,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과 통합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소리 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지 못할 일, 자기가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은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신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정직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시건치 아니하신다. 헛소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너희가 정말로 믿고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자식된 도리로서 애비된 나를 닮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허물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려고 하지요. 정직하려고 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이면 거짓말 안 하고 시건치 아니하고 지키려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환경이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어느 순간보다 내 마음속에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연약한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 신실함과 그 정직함에서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런 신실함을 이루지 못할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신실하려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습니까? 우리 아버지 닮아서 거룩하려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습니다? 받습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정말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요, 스스로도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율법으로는 완전해요. 분명히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데는 내가 참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지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정말로 내가 참 완전하게 살아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율법으로 완전한 것은요,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완전한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완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은혜,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스스로 정말로 애쓰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요. 아유, 세상 사람들 다 그냥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데, 그나마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그거 절대로 폄훼해서는 안 돼요.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완전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아버지의 완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서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는 삶,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진정한 완전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드러난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서는 완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그게 속으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 아버지는 못 속여요. 외양으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불행하게도 외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 속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거 속지 않아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니까 너 지금 완전히 헛짓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벌써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 죽일 때 나타나잖아요. 율법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거짓말했잖아요. 거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짓 증인들 세웠다고. 거짓 증인들 세우고 그 거짓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고 그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맡아주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율법으로 완전한 자처럼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엔 뭐예요?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닮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 스데반 한 사람 잡으려고 거짓 증인 세우고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스데반을 죄도 없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사람들 옷을 맡으면서 다른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자기는 거기에 피해서 자유롭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뭐예요? 그 모든 것 다 종합해서 보니까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결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회심했어요. 변화됐어요.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으로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온전함과 그 완전함과 그 신실함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거짓을 다 던져버립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참말을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생명을 아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것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숨어있고 나약하던 두려움에 떨던 겁 많은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체험하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명 내어 던지고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지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 전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소신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 사람들 분명히 있지요. 무엇의 역사입니까? 부활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대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저와 여러분 거짓 증인이 아니라 오늘 신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했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런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말의 힘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우리의 행동의 힘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조차도 마침내 그 진리와 그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벼가복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율법으로 완전한 자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그 거룩함으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율법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만한데 무슨 지혜를 거만한 자는요 지혜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혼자 잘났는데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데 무슨 남의 말을 듣습니까? 무슨 지혜를 구합니까? 내가 제일 힘세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유능하고 내가 제일 잘나는데 뭘 남의 지혜를 구해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설사 구한다 할지라도 얻지를 못해요. 왜요? 남의 지혜가 어디 지혜같이 들리겠어요? 남의 능력이 능력처럼 보이겠어요? 남의 어떤 그런 좋은 점들이 좋은 점으로 보이겠냐고요? 내가 제일 뛰어나고 내가 제일 잘났는데. 그래서 거만한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거만에 빠지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비고비인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비고비인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어야 돼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갈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 스스로 만족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퇴보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배고파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16강도 올라갔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야 된다. 더 이겨야 된다. 그 승리와 그 높이 올라감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나에게 있다. 그 갈급함이 결국 무엇을 이끌어냈습니까? 월드컵 4강을 이끌어냈다고요. 16강
아유 이루었잖아. 처음으로 그래도 16강까지 왔잖아. 이만하면 됐어. 그랬으면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는 물론 개최지에 이점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16강까지밖에 못 올라갔는데 왜 한국은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월드컵에 출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6강 올라갔으면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뭐예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배고파. 더 이겨야 되고 더 올라가야 돼.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질이 멸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파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충만함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셔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지혜의 역사가 저의 삶과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내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급함과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그래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왜? 배고프니까, 갈급하니까, 더 갈구하니까.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만한 이 정도에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나는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야 돼. 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더 알기를 원해. 내가 더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해.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구하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갈급한 기도를 하십시오. 배고픈 기도를 하십시오. 아유 등 따스이고 배부르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배고파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거룩함에 목말라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목말라야 되고 그분의 축복하심에 우리가 목말라야 됩니다. 굶주려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갈급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냥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새벽에 사모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잖아요. 금요일 날 밤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놀 게 얼마나 많고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남들 다 놀고 즐기는 가운데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갈급함, 그런 배고픔이 있을 때 거기 진정한 우리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갈급함과 배고픔이 사라져서 그래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갈급함과 배고픔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지혜 가운데 더욱더 높은 곳으로, 더욱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크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배고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줄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배고프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줄이고 배고프기를 원합니다. 신실함에 줄이고 배고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에 그 사랑과 축복에 배고프고 더욱더 줄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셔서 그 배고픔과 그 갈급함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아버지의 놀라운 지혜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더욱더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신실함, 그 온전함과 그 정직함을 온전히 닮아 더욱더 아버지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갈급함으로 배고픔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 아버지 온전히 일어나시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